PPT를 띄워주세요. 네,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PPT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PPT 그냥 띄워놔 주세요. 그 뒤편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남겨줄 수 있는 유산까지도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에 세계 렘넌트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다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여기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위치에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복으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만물은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물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생긴 거예요. 누구죠? 사탄이라 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담 하와를 공격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 있지 말고 여기가 그 말이에요. 위치를 바꿔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지위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어디로? 만물 세계 속으로. 그러니 이 만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닫혀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긴 문제로 모든 사람은 골머리 아파요. 여기서 생긴 문제 가지고. 그런데 실상은 요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종교 가져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실 때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스스로는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방받지 못해요.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 보고 네가 찾아올라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찾아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요 세 가지를 해결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참된 왕을 약속하시고 원죄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여신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요 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는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절돼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올라가겠다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스스로 이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를 반드시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종교를 약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요게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고 창세기 17장을 다시 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PPT. 예, 다음 장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아니요. 아까 그 앞에 거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대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를 완전하라 그 말이죠. 네가 행동을 완전히 해 그 말이 아니고 요 흐름 속에서 완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그랬어요. 언약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을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말씀하여서 또 이르시죠. 내 언약이 어떻게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있는 걸로는 안 돼요. 그 언약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해.
그러면 율법적으로 철두철미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 완전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완전히 행해라는 말씀보다 완전히 믿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보세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너를, 파란색,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의 실행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흐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 뒤에 나오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자손이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힘으로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셔요. 영원한 기업이 어떤 게 영원한 기업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업이고, 나도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뭐가?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작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 구절 가지고 제가 좀 보려고 PPT에 좀 찾아놔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PPT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에요. 제일 먼저 창세기 17장 8절이죠. 창세기 1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5절. 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또 나왔죠. 누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창세기 48장 4절. 창세기 48장 4절. 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영원한 소유, 다른 성경에서는 영원한 기업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후손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다음요. 조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여기 작품이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걸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어느 정도 좋을까요? 사람이 보는 건요, 내가 좋은 거는 최 목사님 볼 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사람조차도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원래 이러고 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이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보시기가 다 달라요, 사람 따라서. 저 보문단지 지나가고 불국사 가다 보면 그 토기 빚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인, 일본에서 아주 알아주는, 오히려 일본에서 알아주는 장인이에요. 그 제가 외국인들 오시면 종종 가는데요,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진흙으로 빚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이분이 그 해놓은 곳에 보면 가마를, 토기를 굽는 가마가 있어요. 가마 위에 지붕 보면 지붕에 기와장이 싹 덮여 있는 것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기와장이 아니고요, 깨진 토기 항아리 밑부분이에요. 아랫부분 동글동글한 부분, 그거를 쭉 이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으로 해놨나 보다 했거든요. 마침 제가 한날 토기를 비워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오는 날 간 적이 있었어요. 구워갖고 꺼내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햇빛에 비춰고 이렇게 돌려보더니요, 망치하고 가차없이 그냥 탁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괜찮은데 흠도 없는데 그냥 딱 깨버려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왜 그렇게 깨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깨실 것 같으면 저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건데 장인이 볼 때는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을 거예요. 만물이 볼 때도 좋아야 돼요. 천사들이 볼 때도 좋아야 돼요. 그게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4장 8절. 다음요. 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요, 그리스도가 작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유산, 또 봅시다. 시편 37편 9절로 11절과 29절. 네, 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유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유산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영원한 유산이 뭐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가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요것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요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 영원한 유산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 안에서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 출애굽기 32장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올리면 안 돼요. 사진. 그 다음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새 번역하고 바른 성경 이런 데서는 영원한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 뭐가 영원한 유산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 그 다음 별처럼 허락한 많은 곳에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 것이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업이나 유산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기업은 받은 것을 말해요. 받은 것을. 소유한 권한,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유산은요, 소유도 소유지만 상속이라는 개념하고 더 가까워요. 상속이란 말은 전달해 준다는 말이죠. 물려준다는 말이죠. 기업은 내가 받은 거, 유산은 넘겨주는 거, 전달해 주는 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누리면 돼요. 그게 뭐죠? 신분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유산,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2, 3, 7, 5천 종족까지. 요 사이에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요? 응답으로, 열매로, 증거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 어떤 분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냐, 내가 하나님 작품이지. 그 우리 이번에 WRC 때 나온 찬양을 들어보고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작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이걸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와 우리 후손과 2, 3, 7,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RUTC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업, 작품, 유산과 관련된 말씀에는 땅과 자손이 나와요. 땅과 자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2, 3, 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의 후대까지 살리겠다는 게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WRC 통해서 또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나에게는 뭔가 하는 것만 가지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나의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렇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아멘. 그때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후대, 후손.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땅 끝까지. 그렇죠? 세계복음화. 요 땅 끝이 뭐예요? 2, 3, 7, 5천 종족. 땅 끝까지. 그래서 나의 후손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나의 땅 끝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해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 RUTC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RUTC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에까지도 집중하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삼들과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